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읽고 있는 신약 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전하기로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진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게으르게 살면서 주변 성도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미 읽었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 땅에서 살기 편하고 안락하면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이 땅이 좋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면 좀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가난해요, 항상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주님 좀 빨리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제가 교회 다니면은 참 인생살이가 쉽지 않았던 주변 교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 찬양할 때마다 눈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편하고 쉬울수록 더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2주 전인가요? 남자 성도님들이 같이 친교를 하면서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끔 부인들께서 한국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남아있는 남편들은 여러모로 불편하죠. 부인들이 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아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잔소리가 없어요. 그렇죠? 잔소리가 없으니까 편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내가 있든 없든 매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남편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편들은 그냥 편하게 사실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편하게 삽니다. 아내가 오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청소하기 시작하죠. 바로 오기 전날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만족할 정도로 열심히 청소해서 아내 맞이할 준비를 하곤 합니다. 이런 준비는 아내가 정확하게 어느 날 어떤 비행기를 타고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어느 날 몇 시에 올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너희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말합니다.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언제 올 줄 모르는 건 너희 자세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임신하는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울수록요 안전할수록요 더 깨어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느 날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준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라고 두 번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6절에서 8절의 상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게 되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밤에 속한 사람들은 잠을 자고 밤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하라?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신 차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정신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 중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요, 싸울 준비를 하고 차리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적들이 우리의 좋은 것을 다 빼앗고자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지만 호신경,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이라든가 투구는 다 전쟁에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에 쓰는 도구를 말하고 있어요. 전쟁 중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지 그 전까지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적은요, 어떻게 하든지요, 우리를 잠들게 만들고 우리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요 사단이나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나태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역사를 보세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요 정복할 때는 어떻게 정복합니까? 처음에는 힘이 대등할 때는요 서로 안 싸워요. 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평화 정책, 유화 정책을 취하죠. 우리는 전쟁할 마음 전혀 없다, 그냥 평화롭게 잘 살자,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또 그런 평화의 제스처를 해요. 그래서 그 나라 민족이요 평화롭다 생각하고 그냥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에 다 공격받아 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단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믿음을 잠들게 만들어요. 열정을 잠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꿈을 잠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헌신을 잠들게 만들어요. 이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평화로울수록요, 내 삶이 윤택할수록요, 더 정신 차리세요. 영어로 보게 되면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을 self controll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be self controlled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기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육신대로 그냥 가버리면, 편하게 살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통제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규모, 절제를 하는 것이죠.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감정대로 살지 않고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 생활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규칙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규칙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정신 차려서 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심장을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으로서 일종의 방탄조끼죠. 가슴에는 중요한 두 개의 장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폐, 허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있어요. 그런데 허파는요, 하나를 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허파는 하나를 떼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심장은 다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심장 다치면 죽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심경은 실질적으로 어디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팔 달리가 잘려도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손목이 잘리고요, 허벅지가 달려도요,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심장이요, 멈추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장을 뭘로 보호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하래요. 믿음과 사랑으로 보호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장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계속 뛰고 있어요. 근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요, 그거 죽은 거잖아요. 심장 뛰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드는 거예요.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계속 뛰도록 보호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심장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 심장이 계속 뛰게 만드는 믿음이 있어요? 내 심장을 막 벌럭벌럭 뛰게 만드는 그 사랑이 있습니까? 내 심장을 벌럭벌럭 뛰게 만드는 그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였다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특별히 최근에 제 마음을 더 뛰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제가 너무 감격이에요.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여자 성도님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지만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기보다는 우리 한번 성경 읽자. 주일만 읽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읽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카톡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저는 들을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소리, 어떨 때는 좀 지친 목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밝게 환하게 다 들리거든요. 여러분의 그날이 어떤지도 알아요. 시간도 10시, 아침에도 꾸준히 읽는 분 계시거나 밤에 읽거나 어느 분은 새벽 1시, 2시, 아마 그분은 그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 같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읽어요. 근데 그게요, 저의 심장을요 더 뛰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제가 꿈꾸는 교회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어요. 제가요 목회 초년기 때부터 계속 이 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주의 말씀이 일상을 다스리게 하라. 제 설교 딱 타이틀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일상을 다스리게 하라. 이게 제 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이요 저희 교회 달력 4월달 제가 4월달 달력을 띄어내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거예요. 그 말씀이 지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읽으세요. 언젠가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여러분의 심장이 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심장을 뛰게 만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당뇨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이 당뇨 환자분들은 뭐 여행을 가든지 정신없이 바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약을 먹으러 가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약함을 치유하는 약처럼 여기세요. 꾸준히 읽으면요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여러분의 힘든 마음들 다 씻어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가시고 믿음으로 내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도 읽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하나님께서 인스피레이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대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대요.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 equip,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장을 또한 보호하면서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랑은 뭘까요? 주님 사랑하는 거죠. 주님 사랑할 때마다 마음이 뛰어야 돼요. 또 주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뭐죠? 교회죠.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심장이 뛰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일에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성심당 빵집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대전에 있대요. 우리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사진 나와 있지만 지금 밤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길게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심당 빵집은 대전에 있는 동네 빵집입니다. 그런데 요새 가장 핫한 빵집이라고 합니다. 대전 사람이면 대전에 오면 모든 사람에게 권하기를 저 빵집에 가서 빵 한번 사 먹으라고 권할 정도고요. 또 성심당 빵집은 여행자들이 대전에 가면 꼭
들려서 사거나 또 선물로 가져오는 빵집이라고 합니다. 작년 연 매출이요 1,000억을 넘었어요. 한 동네 빵집이요 1,000억을 넘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1,000억을 넘었어요. 1,243억 원을 벌었대요. 1,243억 원의 매출을 냈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요 315억이었대요. 안 놀라시네요. 동네 빵집이 이렇대요. 작게 시작했던 동네 빵집이 저렇게 유명해졌어요. 동네 빵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데 이 성심당 빵집의 시작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1956년 대전역에서 노점으로 시작했어요. 노점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경남도죠. 한경남도 함흥에서 피난온 임기순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이분이 대전에 살게 된 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피난 왔죠. 배를 타가지고 피난 와가지고 거제도에 살았답니다. 거제도에서 6개월 동안 살고 여기저기 살았습니다. 1956년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더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죠? 서울이죠. 더 살기 좋은 서울을 향해서 서울행 기차를 탔다고 합니다. 통일호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올라오다가 대전에 와서 기차가 서버린 거예요. 고장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에 뭐 기차가 고장나면 언제 다시 출발할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 대전역에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서울에 사나 여기에 사나 대전에 사나 다 객지잖아요. 어디에 사나 똑같이 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전에 살기로 결정을 했대요. 근데 이분들이 가톨릭 신자예요. 가톨릭 신자들인데 이 대흥동 성당이 있나 봐요. 대전역 근처에 대흥동 성당이 있나 봐요. 성당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 미군들이 주는 밀가루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 2포대를 주더래요.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밀가루 2반죽 가지고요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빵을 만들었어요. 빵에다가 팥을 넣은 거죠. 그래서 단팥빵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답니다.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빵을 만들더라도 처음 만들지만 성심, 거룩한 성, 마음, 심장, 예수님의 마음, 거룩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마음으로 빵을 만들었대요. 그러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어디로 가라 그러죠? 서울로 올라가라 그러죠. 야, 서울로 가서 장사해라. 이분들은요 대전을 고집해요. 왜 대전에만 있느냐고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 성심당에 대전에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하늘이 대전으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신자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어디나 살 수 있죠. 우리도 어디나 살 수 있어요. 어디나 갈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나 갈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새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이곳에서 믿음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흥의 빵을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 교회를 이런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키래요. 우리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구원의 소망으로 보호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뭘 보호하죠? 헬멧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머리는 뭐 하는 기능이죠? 생각하는 기능이죠. 생각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무엇으로 보호하라고요? 구원의 소망으로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할 것이라는 소망으로 내 생각을 채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소망이 없다면 머리에 투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소망이 없다면 머리에 투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 머릿속에 소망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끝났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절망하면요 이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적들이 오실 때 언제든지 머리가 깨져요. 언제든지 생각이 복잡해져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벗게 만들어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네가 열심히 살아도 소망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럴수록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멀리하세요. 그런 사람은 내 소망의 투구를요 벗겨내는 사람이에요. 벗겨내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을 탓하게 만들고요, 남을 탓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내 소망의 투구에 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건 아시죠? 머리가 다치거나 뇌졸중이 오면은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뇌졸중처럼요 생각에 소망이 죽어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뭐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움직이는 것을 되게 귀찮게 여겨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만사를 귀찮게 여깁니다. 근데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부지런히 움직여요. 부지런히 예배해요. 부지런히 기도해요. 부지런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에는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어요. 안주하게 만들어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빼앗아가요. 세상은 우리의 좋은 것을 빼앗아가요. 영적인 부유한 것을 빼앗아가요. 믿음의 풍부를 빼앗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인 거 알아야 돼요. 전쟁이 끝나는 날은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요. 그때까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예배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주님 사모하고, 규칙적으로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심장을 바보하는 것이 뭡니까? 내 심장을 보호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할 때마다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꿈꿔왔던 내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게 바로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기도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심장 뛰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새교회 사랑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세요. 사랑해서 한번 빵집 만드듯이 성심, 거룩한 마음,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쓰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생각 속에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것이라고, 나는 망했다라고 스스로 단정하지 않습니까? 투구 쓰세요. 투구 쓰세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 쓰셔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세요.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어떠한 절망에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 반드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 심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내 머리는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그런 것을 외치며 사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는 우리의 생각 고쳐주시옵소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기도 중에 찾습니다. 또 예배 중에 찾습니다.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만드는 우리 새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오늘도 말씀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는